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외출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평소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아무리 뛰어난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 신앙을 잘하고 조금 더 난다고 한다면은 한 3명, 4명 요 정도의 소수 그룹들이 그저 대면보다는 줌이라거나 카톡이라거나 이런 걸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제 그런 신앙이 지금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펼치지만 그 성경이 잘 읽혀지지가 않고 또 성경을 읽어도 의무적으로 읽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빠져들지를 못하고 성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쭉 읽어가는 이러한 통독식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맥시인식 성경 읽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 권을 택해가지고 정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66권 중에 한 권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66권이 각각 독특한 어떤 구조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는 이런 것이죠. 어떤 그 나의 뿌리, 세상의 뿌리, 우주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알고 싶다면 창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세상의 역사, 그것이 진짜 역사. 왜?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조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역사는 막 뜯어고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뜯어고치고 왕조가 바뀌어도 뜯어고치고 진정한 역사를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볼 것입니다. 사무엘, 역대기, 사무엘 이런 것들 다 있죠.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다면 예언서를 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 잘 모른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잘 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 친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 거룩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 성화라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잘 세우고 싶다. 그럼 목회서실을 보면 되는 것이고 나 삶에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럼 잠언서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도 살 만큼 살았는데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자꾸만 와. 공허가 와. 허무가 와. 그 전도서를 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 그럼 아가서를 보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저는 민수기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민수기서의 원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오경 중에 4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4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사법을 다 이제 가서 이제 다 배웠고 실습했고 이제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벅차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갖추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시더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 회중의 대표자죠. 인도자면서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죠. 형입니다. 이 아론이 누구냐? 지금 이 시점에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 오늘날 말하면 뭐냐? 여러분 예배 잘 다 드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있죠. 축도라고 그러죠. 그거죠. 그거. 그래서 축도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럼 왜 이러실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인생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가 10여일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지만 너희들 자신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무려 4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여기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40년도 그 광야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일까? 얼마나 거기서 너희들이 무너지고 쓰러질까?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그 광야는 열망만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받아야지만 지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주는 여러 교훈이 있죠. 정치가들이 배우는 교훈, 경제인들이 배우는 교훈, 역사가들이 배우는 교훈, 교회도 교훈이 있어야 되죠. 깨달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외자 아니에요. 뇌가 없는 사람. 깨달아도 뭔가 가장 하나님의 그 의도와 정확히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문외죠, 문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도 답답하니까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겁니다. 얘야, 코로나 끝나고 앞으로 이 인류가 가야 할 것,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것이 광야 같은 것이다. 물론 인생 자체가 광야지만 앞으로의 광야는 혹독하다. 위험하다. 이 광야에서 쓰러질 자들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 길을 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민수기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사실 사람들은 재앙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주는 준비의 기간이에요. 준비의 기간. 어쩌면 마지막 준비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이때 준비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통했던 그 실력 갖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의지와 열정 갖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어. 이런 감동을 제게 주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구절을 조금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머지가 5구절인데 23절, 27절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 그 다음에 24, 25, 26절 3절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 이 축복의 내용을 3개로 구별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아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이거를 찬양으로 만든 그러한 히브리어 찬양이 있습니다.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우리 한번 그것을 보고 그리고 다음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ייחוד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ייחוד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הי חסדו עליך לאלפי דורות, משפחתך וילדיך דורותיך אחריך, רוחו תלך לפניך לצידך אחריך, מסביבך בליב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בבוקר ובערב, בצאתך ובואך, סבלותיך ואושרי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עם כולנו,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이스라엘의 그 성문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전체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찬양인데, 먼저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살피고 들어가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핵심은 24절, 25절, 26절이죠. 이게 이제 축복의 내용들인데, 그건 우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전부 앞에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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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구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복을 받는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내가 지켜지는 거고, 얼굴을 내게 비추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고, 얼굴을 내게로 하여서 평강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아시지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단 세 가지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셔메레카,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5구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면 7구절, 그러면 3, 5, 7구절이에요. 점점 뒤로 갈수록 음악에 점점 강하게 있죠. 크레센토처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7개로 빵, 포르테 터지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3, 5, 7을 더하면 12이죠. 15이죠. 15에서 이 앞에 여호와 세 개를 빼면은, 여호와 세 개를 빼면은
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12래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요 안에 여호와는 3번이지만 너라고 하는 단어는 6번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제사의 축복을 통하여 다 축복을 전체적으로 하시되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도매 꿈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의 무리가 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수만 명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지만 일일이 그 머리에 안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일이 보시고 일일이 아시고 왜 양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구절을 통하여 아직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제1장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 무슨 복을 주시느냐? 24절을 먼저 읽어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유명한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이 뭐예요? 바락, 이 보락이 바락입니다. 축복의 오바마라는 뜻이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이고 이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는 뜻이 있어요. 그 합합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때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만한 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무너질까? 앞으로 세상이 그러세요. 이제까지 조금 인간이라는 건 요만해도 교만한 거거든요. 이 교만한 자들이 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에 최고 교만한 자 이게 이제 사단의 적군이시죠. 그가 이제 사단과 더불어 무적에서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게 보호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양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요. 거기다 또 광야에는 아말렉 같은 이상스러운 잡족들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기를 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를 자기 실력으로 나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내가 보호해 줘야 돼.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줘야 되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고, 너희들이 그 뜨거운 불과 낮에는 뜨거운 불 같은 그런 더위, 밤에는 추위 속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줘야 되고,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되고, 아말렉 족속이 너희를 쳐서 너희를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의 손을 들면은 내가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이겨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모든 보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뭐 조금 돈 많이 벌고 조금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해야죠. 안전이 최고죠. 지금 코드가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국가도 옛날처럼 뭐 경제 성장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안전이에요.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재밌는 소설이에요. 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스라엘의 그 뉴스 하나 봤어요.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많이 맞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이스라엘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30%가 벌써 다 맞았대요. 14%는 2번 맞았고. 지금 이제 접종률이 제일 많은 건데 95%가 목표래요. 95%가.
그런데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백신의 실험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신. 왜? 지금 변이가 계속 나와요. 이 변이는 걸렸던 사람이 또 걸려요. 걸려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또 걸려요. 그래서 그 파우치 그 미국의 그 전염병 그 총괄하는 그 소장은 마스크 2개 쓰라고 그랬어요. 부통령이 2개 썼어요. 해리스가.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 안에 수술용, 그 다음에 일반용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쓰고. 왜? 침투력이 그렇게 강하대요. 자,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 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라고 그래요. 단 영적인 복이 아직 없어서 육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미국의 실권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시했어. 뭐 국민소득 만불 이렇게 내가 하나님 그 무릎 꿇고 복 안 받으면 살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복을 받지 않으면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 벌레 하나에도 벌벌 떠는 존재인 네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인간은 시작부터가 복이 없으면 못 살게 됩니다. 이게 DNA예요. 우리의. 그동안 교만해져 가지고 나 끝까지 거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들. 무슨 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냐고. 그런 저급한 신앙. 지금 그랬던 목사들이 죽을 지경도 있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조금 난 척하고 조금 배운 척하고 성경을 조금 좀 더 세련되게 아는 척하고. 아니요. 기복주의는 피해야 되지만 구복은 성경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다 쑥대밭으로 쓸려나갑니다.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이 쑥대밭으로 흘러나갈지 몰라요. 지금 목회자들의 거의 작은 교회들은요 70~80%가 가서 배달하고 택배하고 배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1년이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터지면은 이렇게 나는 복이 지지리 없어 그러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실력보다도 더 많은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야, 넌 참 복둥이네. 복 어디 그렇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은요, 사람의 가장 본질적.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복 받으셨습니까? 복을 받아야 지켜진다니까요. 경제 위기에서 지켜지고, 코로나에서 지켜지고, 관계적인 위험에서 지켜지고, 모든 것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에게서도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복은 바로 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더 얻기 전에 지금 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죠. 이걸 뺏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광야는. 내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복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지속적 승리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건 뭘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 표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표정이라는 거. 누가 날 보고서 가서 돌부처 같은 얼굴을 하고 날 본다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고, 누가 나에게 인상을 쓰고 본다면 지금 나한테 뭔가가 불만이 있어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그런데 나를 보고서 환히 웃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그겁니다. 이 얼굴을 비추자는 거죠. 내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샤이니 이렇게 밝게 빛나게 그렇게 해서 호의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되면 나아가 뭘 받을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받는 은혜 베푸시기.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싹이에요. 싹이 되는 건 뭐냐? 죄송합니다. 싹이 되는 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가지고 지금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거지들 소출이죠. 내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계속 통하냐. 계속 저 사람은 그런 데서도 보호를 받고 그런 데서도 열리냐. 왜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만은 하나님이 얼굴을 밝게 하신다. 호의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대요. 은혜 받고 사셔야 돼요. 은혜 받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겸손해야죠. 선물을 받을수록 교만해. 선물을 받을수록 탕심이야.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한 얼굴로 나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 중에서 실력으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을 당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뺏기는 거라니까요. 플랫폼 근처에서 플랫폼에 패팅, 애완용 동물 같은 사람들이나 살아남고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됩니다.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이게 살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실력으로 재벌이 됐어. 뭐예요? 거지되지. 지금 롯데가요. 5위 안에 들던 재벌 아니에요. 20위 바깥으로 밀렸대요.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까? 옛날에 제가 국제상사라고 제가 젊었을 때 국제상사라고 하는 3대 그룹이 있었어요. 세계 1, 2위, 3위 애들은 대우, 현대, 국제 여기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사정을 잘 알았는데 한 번에 날아갔어요. 한 번에. 그 전두환 씨 그 사람하고 독대했는데 거기서 뭔가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장은 그 분노 회사를 다 뺏겼어요. 다 찢어발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최고의 수출업체거든요. 신발, 의류 뭐 이런 거 그냥 뭐 가방 뭐 그때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먹고 살았어 수출해서. 그래 나중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지. 여러분 실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은혜로 이게 온 거지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복을 앞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선배에서 물려받은 그 은혜의 유산을 가지고 또 다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해먹고 지실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해야 받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모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괜찮다는 거죠. 부동산 때나 매체에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받아먹을 거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인플레 되는 거 보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갖다 호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격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 광야산에서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상대가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해요? 마주 보고 들어서 이렇게 봐요? 아니면 고개를 숙여요? 안 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실 때 가인 어떻게 했어요? 고개 탁 숙이고 하나님이 보자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잖아요. 이 얼굴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를 향하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그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세요? 좋은 것 주시려. 그럼 뭘까요? 좋은 것? 오늘 그거를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아까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 찬양을 봐도 하나도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한 가지 아는 단어 있었죠? 샬롬, 그렇죠? 샬롬 하나요.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인사죠. 이 평강. 이 평강은 결국 뭐냐? 인간은 전부가 평강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평강이 없을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안에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는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송두리째 평강을 뺏어가 버렸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산불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불안, 불만, 불신, 산불을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에 걸려가지고 우울하고 그냥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그래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 세 번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평안한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 복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네? 맨날 그래서 불안하고 맨날 두렵고 마음이 지옥이고 요동하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마지막 가나안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배려요, 해놓으신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글자인데 이게 나한테 현실이 돼야죠.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지켜주시면 할 때, 그래, 맞아. 이게 그 은혜 베푸실 때, 맞아. 샬롬, 맞아. 이게 와야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여전히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가면 또 마치 불안하고, 또 가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좋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 복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깊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들이 누구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아론은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그분 전체입니다. 그 인격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복을 바알이 주는 줄 알고, 아세라가 주는 줄 알고, 아니면 남녀 호랑개교가 주는 줄 알고, 부처가 주는 줄 알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주는 줄 알고, 이상스러운 바위가 주는 줄 알고, 또
가나안 족속은 만물의 상수리가 주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부분적인 복에서 완전한 복으로 나가는 거고, 현세적 그런 얄팍한 복에서 이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을 받으면서 온전한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죽으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뭐를 해요? 다시 27절을 잘 읽어보세요. 뭐를 해요? 아론과 아들들이 뭐 해요? 축복해요. 제사장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머리가 또 빠르신 분들은 그 목사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맞긴 맞아요. 그래서 예배에 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의 축도는 사실 목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제 이것이 축도거든요. 이것이 축복인데, 축도라는 건 축복기도의 준말이에요. 축도라는 것은. 신약에 오면은 이거를 뿌리로 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그 축도가 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에는 아론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그것 다 됐고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론 대신에 대제사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론과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까. 신약 시대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목사는 옛날 제사장으로서 하여야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제사장은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를 집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예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고서 자기 멋대로 제사 만들고 다 됐다 그러면 실패하고 복이 없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저주받으면 이거 수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지금요, 신뢰도가 30%도 안 돼, 지금. 속 터져요, 속 터져. 우리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인들도 둘러나고, 교회도 둘러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엉터리 망터리들은 이제 다 들통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작 났어야 돼요. 목사들은 노상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엉터리 망터리들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자식들을 얼마나 망할지,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질지, 그것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제는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문 가족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그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예배 다 드리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약속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볼일을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일 다 받고 하나님께 도장 찍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일주일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코로나 이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딴 문제 아니에요. 세상은요, 절대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을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지 못했다. 스펙이 실력 아닙니까? 그거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이 은혜를 당하지 못해요. 보세요. 실력으로 대통령 되면 뭐해?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이 마지막 그렇게 됩니다. 실력으로 재벌 되면 뭐해?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소경되는데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서 그 복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이제까지 구하지 말려면 목사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목사들이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복을 구하면은 아주 그 저급한 신앙인 양, 쌍스러운 신앙인 양 막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거지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교회를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단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기복주의는 뭐냐 하면 구복이라고 하는 건 복을 구하는 거고, 기복이라는 건 모든 내 신앙생활의 초점이 복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복을 받아서 쌓아두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자,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누구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요.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오늘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고, 은혜 베푸시는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평강 주시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으세요.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뒤통수 때리고 이런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원수를 축복해서 그 축복이 원수에게 들어가면 원수가 변화되는 거고, 그가 성질 부리고 휙휙하고 하면 그 복이 반사돼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제 빌어줘요? 기도 시간에 빌어주세요. 기도 시간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복을 위하여 세밀히 기도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얄팍하고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기 기도만 어떻게 한 2시간씩 1시간씩 그렇게 돼요.
남을 기도를 하는 영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땅을 네가 주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개역개정에서 복이 되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카톡방 하는데 몇 개들 동창들 거 갖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계 각지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호주에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학교 세워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밖에 없어. 근데 내 거 다 이제 뺏겨버렸어. 민낯이 다 드러났어. 실력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그래 나도 제사장 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또 다시 똑같이 살아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방만해지지 아니하고 모아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고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어느 날 다 끝난 인생인 것 같은데 열어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없이 인생을 끝난 사람은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부끄러운 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 성령으로 깨달아 그러고서 자기 자신의 남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 겁니까? 내게 지금 밤마다 밀려오는 허무와 공허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복 내가 그동안 이 세상과 사회에서 받았던 이 복 이걸 어떻게 뭉뚱그려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나눠주고 가야 됩니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언제나 자고 있는 자식들 머리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주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느냐? 사실 아빠가 해야 돼요. 아빠가 제시장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집안의 제시장. 그 남자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축복하면은 아내와 자식들이 다 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남자가 그건 안 해. 애 키우는 거는 네가 해. 난 돈 벌어올게. 돈도 못 벌어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는. 그래 이게 엉망진창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빠들은 많이 기도합시다. 많이 축복합시다. 그리고 또 출가하는 자녀들도 축복해야 돼. 쟤네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다시 이제 부모한테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이게 전세적인 현상입니다. 전세적으로 나갔던 자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을 위해서 전부. 그만큼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축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또 다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이 양육교회가 홍성에 우리가 있는 홍성에 위해서 축복합니까? 복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꽤 됐지 않아요? 복을 흘러가게 하고 있느냐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하여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대부터 겨우 자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서 뭐 저희는 뭐 이런 한 장 남한테 받는 것도 없고 뭐 돈 꾸는 것도 없지만 비로소 작년에 비로소 우리가 자립이 됐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자 이겁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코인원이나 헌금도 준비해도 좋고 요셉의 창고 헌금도 준비해도 좋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만큼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이걸 틀어서 홍성 안에 거지된 사람들이 나올 거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갖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겁니다. 우리끼리 여기서만 잘 되면 뭐해요.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혼날라고. 너 내가 그렇게 복 줬는데 네가 다 먹고 왔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넌 어떻게 내 마음 합한 대로 했냐? 네가 천국의 큰 자다. 멸류관 받아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코로나를 승리합시다.